사무엘상 13장 1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13장 1절입니다. 사울이 몇 살에 왕이 됐습니까? 13장 1절을 잘 보세요. 사울이 몇 살에 왕이 됐어요?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40세에 40살에 임금님이 됐는데, 왕이 됐는데,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을 한번 보세요.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몇 년요? 2년에.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 만에 13장에 있는 이런 일을 행하게 됐다 하는 얘기예요. 13장에 나오는 이 얘기들이 뭡니까? 사울이 왕이 됐는데, 왕이 되고 2년이 됐는데 2년 되자마자 하나님에게서부터 버려지게 됐다 하는 얘기예요. 2년밖에 안 됐어요. 2년밖에 안 됐는데 하나님이 이 사울 왕을 버렸다는 거예요. 신약성경 사도행전 13장 2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요,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40년간 다스렸다 그랬어요. 40살에 임금님이 됐거든요. 몇 년 동안 임금님으로 있었다고요? 40년 동안. 40년 동안 임금님으로 있는데 임금님이 된 지 2년 만에 절단이 나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밖에 나버린 거예요. 그러면 몇 년 동안요? 하나님의 눈밖에 나서 몇 년 동안 임금으로 있었던 거예요? 38년 동안. 2년 동안은 잘했는데 처음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뜻대로 잘했는데 2년이 지나서 절단이 났다는 거예요. 하나님 눈밖에 났어요. 38년 동안 지냈어요. 사실은 이 38년이라고 하는 기간은 하나님이 사울 왕을 돌아오기를 기다린 횟수예요. 하나님 품을 떠났어요. 1년을 기다려요. 혹시나 2년을 또 기다렸어요. 3년을 기다렸어요. 당자처럼 다시 돌아오지는 않을까 계속 하나님이 이 사울왕을 기다렸는데 사울왕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38년 동안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왕이 하나님에게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보에 있는 오늘 성경 말씀 제목이 뭡니까? 제목이라도 한번 보세요. 제목이 뭐예요? 사울의 고집이에요. 사울의 고집. 이 고집. 옆 사람 얼굴들을 한번 보세요. 앞뒤 사람들 얼굴 보세요. 고집이 있는지. 없어요? 없으면 좋아요. 고집이 그냥 줄줄 흘러. 똥고집이야. 38년 동안 이 고집 때문에 망한 거예요. 계속 하나님은 기다리는데요, 기회를 줬는데 하나님에게로 돌아오지를 않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난 수요일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울왕이 하나님에게 버려진 이유 2가지를 오늘 성경에서 말씀을 해요. 2절하고 3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요, 사울이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군인을 3,000명을 선발을 했어요. 특수부대 3,000명을 선발을 해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의 망루를 선제 공격을 합니다.
나라에서, 국가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경제 발전? 뭐 중요하죠. 소득의 정의로운 분배? 그것도 필요하겠죠. 사회복지? 교육? 문화생활? 그것도 필요하겠죠. 그런데 국가에 있어서 최고로 중요한 게 뭐겠어요? 국방 문제가 아니겠어요? 나라가 적군이 쳐들어와 가지고 나라가 없어지고 백성들이 남의 나라의 종이 되고 심각한 문제지요, 이게요. 사울 왕은요, 전쟁을 하는데 오늘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하고 전쟁을 벌이면서도 뭐를 안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제일 중요한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이 13장인데요. 12장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얘기가 사무엘상 12장에 나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내용을 보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으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고 하세요. 처음에도 계속해서 두 번째도 세 번째도 계속해서 12장에 있는 말씀의 결론은 뭔가 하면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고 하세요.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세요. 하나님이 뭘 좋아하는지 여러분 기도하세요. (12장 2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요, 우리의 죄 중에서 제일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죄가 무슨 죄라고요? 기도하기를 쉬는 죄. 기도 안 하는 게 죄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겠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이건 죄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지금 시무장로님이 두 분 계시잖아요. 장로님들이 되셔야 되는데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권사님들이 돼야 되고요. 어떤 분들이 자격자들이에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뭐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새벽에도 기도하고 수요일도 기도하고 속회도 성실하게 모여서 속회를 인도하고. 교회는 오래됐겠는데 내가 기도 생활하지 않는다면 사실은요, 내가 다른 사람을 가로막는 거예요. 사울과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버려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받지 아니하면 버려지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2년 동안은 잘했어. 2년 동안은 열심히 기도 생활했어. 38년 동안은 절단이 난 거예요. 하나님이 기다리는데도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내 지혜를 의지하는 거예요. 내 경험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 속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자정하셔서 예수님이 우리의 왕으로 존재해 주셔야 되는데, 사울은요, 내가 내 속에서 왕으로 내가 군림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왕이 아니에요. 내가 왕이에요. 내가 왕이기 때문에 교만에 빠져서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있는 말씀을 이렇게 보세요. 두 번째 버려지게 된 이유에 대해서 9절의 말씀을 합니다. 9절 말씀을 보세요.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를 누가 드리는 거예요? 원래 제사장이 드리는 거 아니에요. 번제는, 제사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이 드리는 거라고, 제사장이 주례하는 거라고, 집례하는 거라고 하나님이 법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법을 만들었는데 누구가 이걸 수정하고 바꿔버렸어요? 사울이 바꿔버린 거예요. 바쁘다고 핑계대는 거예요. 상황이 그렇다고 자기 마음대로 바꿔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법인데 내가 마음대로 이걸 바꿔버리는 거예요. 교만의 극치지요. 내 마음대로예요. 번제라는 게 뭡니까? 오늘날에 있어서 번제는요, 예배 아닙니까? 예배예요. 예배의 정의 어떻게 합니까? 예배란 무엇일까? 예배는 이미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예배예요. 이미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무슨 은혜입니까? 이미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죄 때문에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어요. 지옥불에 떨어질 사람이에요. 사형 선고가, 영적인 사형 선고가 내려진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 때문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이거를 깨달은 사람만이 진짜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축구 연세 드신 분들 축구 안 보지요. 저도 못 보지. 나중에 아침에 보니까 이겼다 그러대요. 이겼다 그러는데 참 극적으로 이겼대요. 그런데 이겼는데도 봐요. 이겼는데 보니까 우리 선수들이 그라운드에 엎드려 가지고 막 울더라고요. 이겼는데도. 예배가 뭐예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우리가요, 죽었다가 살아난 것에 대해서 이미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는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감동이 있는 거예요. 감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축구를 해가지고 이겼는데도요, 막 감동이, 이 감동이 막, 그러니까 막 우는 거 아니에요. 북받쳐가지고. 예배는 이런 감격이 있는 축제의 장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전할 때가 아니죠. 이미 교회에 올 때부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냥 아이고 오늘 또 왔냐, 일주일이 금방 이렇게 이렇게 빨리빨리 지나오냐, 성경은 어디 있냐, 못 찾아. 에이, 교회 가면 성경 있지. 그냥 막 달려오는 거예요. 이제 성경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 예배 드리면서도 어떻게 해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이 나이가 드니까 왜 저렇게 시간이 오래 가냐, 왜 빨리 안 마치냐, 하품만 하고 잠만 자고 뭘 했는지도 몰라. 팔짱 끼고 다리 꼬고. 진짜 은혜를 받은 사람, 내 마음속에요 감동이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우리 이 성찬식이 없는 일반 보통 주일 예배 때 어떻습니까? 11시 우리 9시 일부 예배 때 되는 우리가 일어서 가지고 찬양하고 기도하잖아요. 설교 전에. 우크라이나 전쟁 전에 제가 우크라이나 부흥회를 갔더니 그 사람들은요 앉아있지도 않아. 일어나가지고 기도하고 일어나가지고 찬송하고요,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도 안 가.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요, 막 난리야. 엄청나. 평일날 집회하는데 평일날 갑자기 연락해가지고 오는데 이 양반이 한 500명이 모이고, 평일날. 엄청나. 그 감동, 그 감격, 살아 역사하는 그런 예배를 드려. 우리는 어떻습니까? 식어버리지 않았어요. 싸늘하게 식어버리지 않았어요.
그 감동이 아직까지도 우리 속에 있습니까? 이 감동이 없다면은요, 마치 사울이 번제를 자기 마음대로 드렸듯이 그런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감동이 없다면, 사모하는 마음, 와서도 말씀을 들을 때에 아멘 아멘, 이런 간절한 사모함이 우리에게 있어야지 제대로 예배드리는 사람, 제대로 번제드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무엘상에 있는 말씀들을 한번 보세요. 최고의 지도자가 누구였습니까? 제일 첫 번째 엘리 제사장 아닙니까?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있잖아요. 누굽니까? 홈리와 비느하스. 사무엘상 2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 아들들이요, 엉망진창이었다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습니까? 아버지도 시원찮지만 아들들도 더 시원찮아. 가정이 배가 망신한 거죠. 엘리 가정이 최고의 명문가였는데 그 자녀들이 엉망진창이야. 망했어. 사라졌어, 역사에서. 두 번째 지도자가 누굽니까? 사무엘 아니겠습니까? 아들이 누구예요? 요엘과 아비야라고 하는 두 아들이 있어요. 사무엘상 8장 3절 말씀에 보니까 사무엘의 아들들을 이렇게 평가해요.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했다. 사무엘의 아들들도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것 때문에 왕을 세워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도자의 아들들이 다 시원찮은 거예요. 사무엘의 아들들까지도 그래. 못 믿겠다 이거예요, 당신들을. 그래서 왕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세 번째 지도자 이 사무엘, 사울 왕을 한번 보세요. 사울 왕에게 있어서 아들이 있잖아요. 아들 이름이 누구예요? 사울의 아들이 있잖아요. 옆 사람한테 알려주세요, 누군지. 사울 왕의 아들이 누구예요? 다윗? 요나단이 있잖아요. 요나단이 있어요. 요나단이 있는데요, 사울 왕이 섣불리 전쟁을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제사를 드리고 나중에는요 난리가 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에 있는 말씀 5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섣불리 전쟁을 한 것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을 요동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데요, 블레셋 사람들의 전력을 한번 보세요. 5절 말씀해 보니까 병거가 얼마라고요? 3만이요. 병거가 3만이래. 기계부대예요. 장갑차, 탱크 이런 것들이 3만 대가 있다는 거예요. 기마병이 6천 명이래요. 5절에 보니까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았다. 여기서 말하는 백성은 군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군인들이 블레셋의 지금의 팔레스타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군인들이 몇 명이라고요? 해변의 모래같이 많았다. 엄청나게 숫자를 헬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숫자가 몇 명이에요? 15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군인의 숫자가 600명밖에 안 돼. 600명. 원래는 3,000명 뽑았잖아요. 3,000명 뽑았는데 도망가서 다 무서워서 도망을 쳐버리고 지금 600명만 남았어요. 군인 숫자만 해도요, 해변에 모래처럼 엄청나게 많아. 기마병도 있고요, 철병거도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13장 22절 보세요.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더라.
철기 시대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칼이 없어요. 사울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한테만 칼이 있고 이스라엘 군인이지만 군인에게 칼이 없어요. 철기 시대에 철대로 된 그런 무기가 없었다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요, 블레셋 사람들은 기술이 좋았어요. 이때요. 철기 시대인데 일찍 기술을 이 사람들이 이렇게 다른 외국에서 받았는지 이걸 갖다 잘 발견하고 발명을 해가지고요, 요즘으로 말하면 원자탄까지도 만들었어요. 원자탄까지도 만들고는 작은 나라, 다른 나라들은 원자탄을 못 만들게 했어요. 그리고 이 철로 무기를 만들고 철로 어떻게 철을 이렇게 다루는 그런 기술들을 가르쳐 주질 않았어요. 그걸 통제, 이기성이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그걸 통제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요즘하고 똑같아요. 오늘날하고. 싸워서 블레셋을 이길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이 13장이고요. 14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요, 이길 수 없는 이 블레셋과 싸워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승리하게 해주셨는데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그걸 얘기해요. 14장 다음 장이요. 누구 때문에요? 사울 때문에가 아니라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훌륭한 아들이라는 거예요. 14장에 있는 말씀 보세요. 요나단의 믿음을 한번 보세요. 요나단이 14장 6절 뒤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했다. 무기 많다고? 신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그걸로 이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는 확신을 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14장 그 뒤에 쭉 보시다 보면은요, 20절 보세요. 14장 20절. 20절,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하나님은요, 이런 요나단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안겨주시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싸움박질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싸움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했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누구 때문에요? 요나단 때문에. 요나단 때문에 승리한 훌륭한 아들이에요. 엘리 제사장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아들들과 비교할 수 없는 훌륭한 아들이에요. 요나단은 사무엘의 아들들보다 훨씬 훌륭한 그런 아들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도 아주 으뜸이 되는 그런 아들이에요. 자, 그런데 참 슬픈 얘기가 나와요. 사무엘상 31장에 있는 말씀 461쪽입니다. 461쪽을 보세요. 성경 사무엘상 31장 461쪽입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461장에 보면은요, 사무엘상 31장 장 제목이 뭡니까? 사울과 요나단이 죽다. 찾아보셨어요? 사무엘상 31장에 보면요,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습니다. 40년 동안 임금님으로 있었는데 2년 만에 절단이 났는데 38년 동안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는데 그 38년이 되는 마지막 해 마지막 날 이 얘기가 31장 여기 사무엘상 31장에 기록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기다렸는데 38년을 기다렸어요. 지금요. 근데 누가 죽었어요? 사울이 죽었어요. 근데 사울만 죽은 게 아니라 누구도 같이 죽었다는 거예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도 같이 죽었어요. 6절에 보세요. 31장 6절.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함께 죽었더라. 사울의 아들이 3명이 있는데 그 사울의 아들들도 다 죽었어요. 요나단뿐만이 아니라 다 죽었어. 이렇게 훌륭한 믿음의 아들 요나단도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가 돌아오지 않은 거예요. 아버지가 안 돌아와. 아버지가 고집을 부려 하나님에게 돌아오질 않아. 반대의 얘기가 있습니다. 이거 마지막입니다. 이제 28장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창세기 22장입니다. 28페이지입니다. 창세기 22장 16절 17절 28쪽에 있는 22장 16절 28쪽 정도 되네. 28쪽. 아브라함이 얘기입니다.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아니하고 모리아 산에서 번제물로 바쳤던 아브라함의 얘기예요. 아들을 모리아 산에서 바쳤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축복의 얘기가 특별히 17절을 한번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죠. 내게 아브라함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자녀들을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아브라함의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18절을 또 보세요.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여기서 내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을 얘기하지요. 내가 아브라함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누구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을 축복하신다고요? 아버지 아브라함 때문에 이삭도 야곱도 그 뒤에 후손들을 축복해 주셨는데, 이렇게 훌륭한 요나단인데 이 요나단이 아버지와 함께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됐어요. 누구 때문에요? 아버지의 고집. 무슨 고집요? 똥고집 때문에 안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그 마음, 그 감동의 마음, 순수한 마음,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다시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울과 같은 부모가 될 거냐, 아브라함과 같은 부모가 될 거냐, 그건 우리의 선택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